여러분의 자리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야곱이 맨 뒤로 숨었어요. 그런데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앞으로 나가요. 리더의 자리는요, 영적인 리더의 자리는 앞이에요. 우리 앞에 나오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앞자리는요, 목이 아파요. 이렇게 고개 들면 목이 아파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핸드폰을 내려다봐요. 목 디스크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교회 왔을 때는 탁 주님을 바라보듯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야 이 목을 계속 밑으로 내리깔고 살잖아요. 이 목 근육이 이 디스크가 온다고요. 그 얼굴을 들고 이렇게 탁 쳐다보면 앞자리가 좋아요. 할렐루야. 네. 앞이 좋아요. 네. 앞으로 나아가는 야곱을 보시라고요. 에서는요, 비틀비틀거리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7번이나 절을 하고, 또 일어나서 또 절을 하고, 또 몇 걸음 걸어가서 또 절을 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동생 야곱을 보고요, 막 달려가서 자기도 모르게 부둥켜 안고 엉엉엉 울어요. 이 자식아, 네가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도망쳐 간 지가 언젠데 이런 꼴로 왔냐 이 말이에요. 형 에서가 봤던, 기다렸던, 미워하며 증오하며 칼을 가며 기다렸던 야곱은 20년 전 그 야곱인데, 자기 앞에 20년 후에 오는 이 동생 야곱은요, 절뚝거리며 비틀거리며 머리는 엉클어져 있고 행색은 남루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게 자기 앞에서 7번이나 절을 하면서 오는 그 동생을 보니까 하루 한날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 쌍둥이에요. 어찌 그 마음의 인간인데, 야곱이요, 로봇가 아니에요. 에서가 로봇가 아니라고요. 감정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사람이에요. 이 자식아, 이 꼴이 뭐냐, 이 문딩 같은 놈아. 우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해요. 이 마음의 변화, 사람이 미워하고 증오하면요, 20년 평생토록 미워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강박한 마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지시잖아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생활의 반전이 일어나요. 마음의 변화, 이것이 복음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내 마음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생활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데,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형 에서가 그 복수의 칼, 증오의 칼을 놓고 동생을 껴안고 엉엉엉 우는 것입니다. 형님 죄송했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야곱이 진심으로 형 에서에게 사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동생을 껴안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런 아우를 죽이겠다고 20년의 세월을 미워하며 증오하며 보낸 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우습게 여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은 내가 장본인인데, 나 때문에 내 동생이 이 고생을 했구나, 나 때문에 내 고생이
내 동생이 이 고생을 하고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미안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형님 미안합니다.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잘한 게 없어. 나도 잘한 게 없어. 우리는요, 때로는 가해자가 되고 때로는 피해자가 돼요. 여러분, 피해자가 다 옳습니까? 가해자는 다 틀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면서요, 관계가 틀어지고 에서와 야곱과 같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쪽 가해자가 다 잘못했냐고요? 한쪽 피해자가 다 옳습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얽히고 얽혀 있습니다. 에서가 그 울고 사죄를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형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하면서 그 에서를 보면, 그 에서가 야곱을 보면서 나도 잘못했구나. 나 때문에 도망쳐서 내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잘못 처신한 것이 있었는데 나 때문에 내 동생이 이 고생을 하고 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참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눈물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해요. 유교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특히 유교권의 남성들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입받고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슬퍼도 안 울어요. 그러면요, 감정이 고장난 거예요. 웃을 때는 웃고요, 슬플 때는 울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슬픈데 안 울어요. 웃기는데 웃지도 않아요. 아니, 웃기면 웃어야죠. 슬프면 울어야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참 좋은 게, 예수를 믿으면 찬양을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눈물이 나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고, 길을 가다가 하늘을 보는데 눈물이 나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는데 눈물이 나요. 예수를 믿으면요, 고장났던 감정이 회복돼요. 죄를 짓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중오심과 이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회복돼요. 여러분, 치유를, 뼈가 부러진 사람이 뼈가 다시 붙고 암병이 있는 사람이 암덩어리 떨어진 것만 치유가 아니에요. 신유의 역사는 전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번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모르는 치유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신유는요, 눈에 보이는 병원에서 진단하는 그 병만 고쳐진 것이 신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장난 감정, 우리의 고장난 인격, 의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웃기 시작해요. 제가 희죽희죽 웃잖아요. 저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냉철하고요, 막 그냥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우리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려고 저 길 갔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웃을 때는 웃게 되고요, 슬플 때는 자꾸 눈물이 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아가는 것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그 20년 동안에
미안하고 죄송한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또한 형 에서가 아우 야곱을 보듬고 포옹하고 용서하는 것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용서는요, 용서를 청하는 것도 용서를 해주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내가 가해자의 입장이 될 때, 그렇죠? 내가 가해자의 입장이 될 때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빨리 나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가해자의 입장이 됐을 때에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이 빨리 좀 날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피해자의 입장이 되면요, 가해자를 빨리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나는 빨리 용서해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에서처럼. 에서가 야곱을 진심으로 용서했을까요? 그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옵니다. 5절을 보세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니까 동생 야곱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고 씨름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 여러분 남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아내라고요. 이게 주님을 대면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족들에게 다 문자를 보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분이에요. 좋은 것은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에서가 보니까 정말 온 야곱의 식구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절을 받습니다. 절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 가족으로, 내 친척으로 받아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용서의 증거죠. 절을 받습니다. 큰아버지 앞에 나와서 한 명 한 명 절을 해요. 또 두 번째 질문을 해요. 8절에 보시면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엇이냐? 네, 야곱이 세 때로 나눠 가지고 자기가 형을 위해서 보낸 예물을 나눠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형 에서가 물으면 이것은 당신의 종 야곱이 내주 형님에게 보내는 예물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만약에 에서가 진심으로 야곱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두 번째 8절의 질문은요, 굉장히 속보이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보았던 많은 짐승떼들을 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미 자기는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진심으로 야곱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건 대단히 속보이는 질문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주께, 그냥 형님이라고 안 해요. 내 주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두 번 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내가 형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입니다.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형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9절 보세요. 내 동생아, 그렇죠? 아우야,
이게 20년 만의 고백이에요. 내 아우야. 내 아우야 이 표현은요, 에서가 야곱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 아우야. 그냥 아우가 아니에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 아우야. 나도 괜찮아. 나도 열심히 살았어. 나도 재산을 꽤 모았어. 괜찮아. 나 안 줘도 돼. 여러분, 에서가 이렇게 나올 때에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이 진심으로 형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이 예물을 형님에게 주고 싶었다면, 진심으로 줬다면, 지금 형님이 괜찮아. 나도 잘못한 거 있잖아. 그동안 나 열심히 살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 주셔서 괜찮아. 이거 괜찮아. 너에게도 필요한 거야 하고 형 에서가 야곱의 선물을 지금 괜찮아 하고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자, 야곱이 형님에게 진심으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님, 알았어요. 정 그러시면 하고 그냥 도로 입마에 포켓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분위기 심각해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곱은? 야곱의 고백을 보세요. 10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것은요, 형님이 저를 받아주신다면 그거죠.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셔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이것은요, 아부가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형에게 아부하고 아양을 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요, 어디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죠? 야복강 낙터에서 밤새 씨름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동이터 오를 때에 밤새도록 자기와 함께 씨름했던 그 정체의 얼굴을 보지 못하다가 해가 또 오를 때에 그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자의 얼굴은요, 마귀의 얼굴이에요.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은요, 마귀의 얼굴이라고요. 그런데 용서하는 사람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인자하고 온화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야곱은 그 야복 나루토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어디서? 형님 에서의 얼굴에서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받아주는 형 에서의 얼굴이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얼굴, 인자하고 온유한, 진심으로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형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오늘 화장을 좀 덜 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얼굴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해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 마귀의 얼굴 같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얼굴은 얼굴이에요. 내 심령의 반사예요. 내 마음의 상태의 반사예요. 내 영혼의 상태의 반사예요. 내 마음에 미움, 시커먼 마음, 증오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이요,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요,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예배당을 나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요, 천사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맛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뭐 억지로 막 하면서 강제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맛이 있다고. 예수 믿는 맛이 있다고요. 맛이 있다고요. 맛이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야곱은요, 강권하며 형님에게 그 선물을 드립니다. 제발 형님 받아주십시오. 제발 받아주십시오 했더니 형 녀석아 야곱의 선물을 받습니다. 받았다는 것은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았던 지난 20년 괴로웠습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괴로웠습니다. 용서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요, 피해를 당한 사람의 권리예요. 그렇죠? 용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권리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상 가장 피해자가 누굴까요? 인류의 역사상 창조 이래의 최대 피해자는요, 하나님이세요.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지. 최대의 피해자는 하나님이세요. 최대의 가해자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용서는 피해를 입은 자의 권리예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본질상 진노받아야 마땅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공동체예요. 이 세상에 어디에서 그것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잘못을 시인하세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 전화하세요.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청하세요. 야곱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큰 피해자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아픔을 아셔요. 이해하셔요.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아픔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 인간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토로하세요.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런 기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 인간 보복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가 막힌 기도들이 성경에 많아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죄책감과 정죄감, 증오와 복수심으로 여러분의 어제가 파괴됐다면 여러분의 오늘과 여러분의 내일이 파괴되지 않도록 용서하세요.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그리고 내일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용서받고 용서를 청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찬양팀 나오시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내 영을 새롭게 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내 마음의 미움과 증오심을 씻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녹여주소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세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내 증오심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태워주세요. 주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존귀하신 보혈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활의 아버지의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써주옵소서. 정기한 주님의 보혈로 써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정기한 주의 보혈 정기한 주의 보혈입니다. 주여 그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함께 예수 보혈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에도 주의 일을 한답시고 마음이 엉겨서 원망하며 미워하며 증오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그리고 내일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파괴시킬 수 없잖아요.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과 서가 갈라지고 남과 북이 갈라져요. 이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못 고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장충단 교회가 이 민족을 치유하며 이 나라를 치유하며 이 병든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도록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극화되어가는 이 땅 분열과 아버지 하나님 증오와 아버지 하나님 갈라져 있는 이 시대를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갈라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동과 서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갈라져 있는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치유하는, 이 시대를 치유하는 주님의 교회, 우리 장충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